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어제 수요 찬양 예배로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또 힘을 얻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같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체력을 주시고 또 해가 떠오르는 그 신실함을 바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붙들려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보다 더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졌고 더 자극적인 것들은 많아진 시대가 아닙니까? 이들에게 전쟁이 무슨 단어이며 이들에게 가난이 무슨 의미이며 이들에게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절제의 시간들이 참으로 부족한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귀한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예배 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경험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귀한 순종의 길들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하나님 무시로 그렇게 같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청년들, 또 중고등부 이하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사 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를 잘 나아가지 못하고 또 고3을 제외하고 또 중고등부를 제외하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아가면서 아직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같이 그렇게 학교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또 경제적인 기업의 활동들을 하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기업에 어려운 제목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병 낫기를 원하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들아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암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재발하고 전이가 됩니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제가 잘 들어맞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치료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야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아 사라질지어다. 파킨슨의 증상들아 사라질지어다. 치매의 증상들은 멈추며 또 진행되지 않으며 회복될지어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맡겨드렸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마저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절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받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야 할 싸움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영적인 큰 싸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을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환란이 지나갔다가 지금 조금 안정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아마도 로마에 어떤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시점들도 있었던 거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의식주를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3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믿는 자와 친하다라는 이유로 관계한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큰 환난과 박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도 당할 어떤 환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겠으나 정말 북한이라도 잡혀가서 정말 예수를 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부르라 하고 고문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단 우리는 살기를 바라지를 말자. 당신이랑 나랑 모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냥 당신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금방 따라갈 테니까 하여튼 박해를 당하거든.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 그날 우리는 거기서 죽는 것이 피굴하게 제가 아는 기독교인은 이영숙 집사님이 이렇게 막 불면서 그러지 말자고 그냥 깔끔하게 주님께 가자고 그랬던 내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런 박해가 있는 땅이 곳곳에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어떤 박해들이 사실은 이제 점차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삽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 34절 말미에 말씀했던 그 영구한 소유는 무엇이냐? 35, 6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셨고 3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면 하박국 2장 3,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34절과 37절의 말씀 속에서 그 선물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얻게 될 정말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37절 그 빨간색 말미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이 이제 하박국 2장 3, 4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실은 37, 8절에서 인용을 하였어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읽고 가봐요. 3, 4절 하박국 2장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도 믿음의 길들을 제시하면서 고난의 어떤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서 인용하면서 오늘 바로 이 때가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어제 이 말씀 묵상해 보니 사실은 이 시대의 또 다른 박해는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정말 막 IT 강국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중독이 또 하나의 굉장한 시련의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시대 신앙의 적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중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제는 이 휴대폰 시대가 돼서 그래도 여러분 정도는 요거 별로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 이걸로 살거든요. 굉장히 큰 저는 위험이라고 봐요. 그러니 정말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책을 안 봐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책이 뭐예요? 말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집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일 나가시고 집에 놀 곳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꺼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버지 책 중에 이렇게 보는 책들도 있었어요. 옛날 성경도 그랬고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모아놨던 그 전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옛날 말로 된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옛날 말로 그것은 어찌 미뇨 막 이러면서 막 책이 진행이 되는데 할 게 너무 없으니까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 추억들이 제 독서의 습관들을 자리 잡아줬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 하나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오늘 제가 그런 중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 청장년들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손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풍요로움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가난이 있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이 없거든요. 밥이 없으면 햇반 시켜 드시죠. 뭐 이러는 시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신앙이 약한 자들은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지금 때를 우리는 보죠.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50년대에서 80년대 어린 시절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또 얼마나 사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던 시절들을 보냈으면 그때는 그냥 교회 오는 게 막 기뻤던 시절. 그래서 그냥 말씀이 길든 짧든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랬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은 말씀만 사모하는 그런 순수함의 시대가 참 어려워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위협적인 어떤 것을 느끼는 거죠. 오직 예수로만 살기에 너무 환란이 많은 거예요. 쾌락이 많기 때문에. 예수로만 살기에 너무 행복한 것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학계 변화가 왔는데 사실 어떤 문화적인 예배들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사실 청중 중심의 예배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문화가 그리고 이런 IT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중독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게임 중독. 집을 안 나와요. 너무 가슴 아픈 세대들이 있어요. 30대, 40대인데도 집을 안 나와요. 그냥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학원 중독. 제가 거기다 학원 중독은 적어놨어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중독되어 있어요. 지나치면 이것도 병됩니다. 성형 중독. 정말 많은 젊은 세대가 성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해도 우리는 쌍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져서 올리는 거지 화려함 때문에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대들은 달라서 많이 봤거든요. 여름방학 다 끝나고요. 애들이 달라져서 오는 거예요. 엄마가 성적 올랐다고요? 이마를 바꿔줬어요. 막 이러고요. 와요. 엉덩이 살이 일로 들어갔어요. 막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세대가 많이 다르구나. 막 눈이 막 이만해져서 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물론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한번 해보고 나면 또 다른 데들을 이제 찾는 거죠. 이성교제 중독, 도박 중독, 투자 중독. 최근에 30, 50대들에게 이 중독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약물 중독, 동성애, 외모. 동성애도 상당한 이 중독이 있어. 처음에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사이트가 있어. 거기서 정보를 받다가 이제 죄의 길로 가는 걸 많이 보거든요. 심각하구나.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서 이것을 치료하고 견뎌야 하는지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우리 안에는 천국을 향한 욕구,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타고난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을 통해 그 욕구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적 질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점검할 것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대상들에서 그 욕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내 어떤 물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러 가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중독의 정의를 제가 한번 적어봤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의 빈 공간을
헛된 것들로 채우며 일시적인 자기 만족과 깊은 후회를 반복하는 습관화된 만성적인 악행들. 그러니 중독은 철저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온화한 음성으로 설교할지라도 들을 때는 정직하게 적용해 보시면서 이 설교 파일을 또 다 들으시면서 같이 말씀 받을 모든 권속들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점검해 보시고 이 말씀을 또한 후대들에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육신대로 살려는 욕구를 죽이라고 이미 그 중독과 탐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중독의 끝은 탐심이거든요.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어떤 시대일지라도 그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신다면 그 모든 죄로부터, 모든 탐심으로부터, 모든 중독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가운데 영을 보내시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중독은 철저한 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사랑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에서 시작되죠. 골로새서 3장 5절 거기다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죠. 탐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뇌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하나님 앞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려고 죄가 꿈틀꿈틀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는 아니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탐욕의 성질은 만족을 모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인간은 오로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나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을 한 것이죠. 탐욕은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려고 막 발휘하게 되지만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는 밑둥 빠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을 붓는 것과도 같죠. 그러니 여러분 토머스 브룩스라는 목사님께서 청교도 목회자셨는데 사탄의 계략에 맞선 소중한 구제책, 방법이란 책을 쓰셨는데 거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빵을 주겠다는 사탄의 단순한 제안을 거절하셨는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본질 자체로는 선하며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으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 자체로는 선해. 그리고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느끼는 자기 만족이라는 작은 탐심을 물게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돈 벌어서 헌금해야지 라는 마음을 쑥 스며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봐. 그런데 그 투자가 사실은 중독이 돼서 막 투자하다가 다 잃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시작은 건강한데 이 과정에서 중독이 일어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빨간색 글씨를 봐보셔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갈고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이라는 미끼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고리가 안 보이거든요. 물고기에 던지는 그 지렁이처럼 그 끝에 갈고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선물은 되게 악한 용도로 제공된 매우 좋은 것들입니다. 그 선물을 살펴보고 그 품질을 확인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덫의 본질입니다. 선물은 좋을지 모르지만 선물을 주는 자가 악합니다. 결국은 그 선물 속에서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죄를 일으켜내서 결국은 사탕이나 인형 같은 선물로 환심을 산 뒤에 여자아이들을 파멸시켜버리는 소아성애증 환자와 비슷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죠. 사탄은 오늘도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술만 바뀔 뿐입니다.
너가 만족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쑥 끌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제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절제를 못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어느 분야에서 절제가 무너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서 절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모는 잔소리가 습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기 만족으로서 막 말을 하는 분들도 난 봤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나서. 아유, 속이 다 후련하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다 중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소비 문화에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화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화장을 하는지 아시죠? 난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아이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난 그 아이의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늙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예요. 그런데 걔의 음성인 겁니다. 아, 너가 맞구나. 너무 많이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순간 속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수많은 성경들이 지금 제가 다 적어놨는데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러니 지금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화를 드려요. 지금 제가 쓰는 것 절제하고 헌금 모으고 있다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이런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데 거기서 지금 더 줄였다고 막 이러면서 단돈 얼마라도 보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막 모아가지고 큰 돈도 아니지만 뭐 8만 몇천 원 일단 보내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분들 보면 그 속에 절제력이 막 꿈틀꿈틀 일어난다는 것을 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 절제력이 일어날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수비의 한 가지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으로서 영적 공격을 하죠. 그러나 수비로서는 절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절제 없음입니다. 무분별한 가벼움, 여러 가지 중독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들의 절제 못함. 수많은 뉴스들을 봐보셔요. 절제 못함이에요. 그분이 설교 못해서 무너졌다는 거 잘 못 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속보입니다. A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웬만해서 설교는 잘해야 되지만 너무 못해도 무너졌다는 교회 하나도 못 들어봤는데 거의 다 리더들의 절제 못함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무너지고 여자를 건드려서 무너지고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에서 수많은 절제를 못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공격을 못한다는 것보다도 수비를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무분별한 그 중독과 가벼움들. 그러니 1번 보세요.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에 허덕이도록 만들어요. 절제하지 못하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절제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절제력이 일어나요. 그러니 저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 전하기를 힘써요. 자,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절제력이 생겨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지금 환난을 견디자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반드시 절제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가 거기다 굵은 글씨로 적어놨어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천국에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녀는 영적 승리를 경험할 권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승부를 걸게 해주십시오. 너 왜 자꾸 휴대폰 해? 너 왜 자꾸 TV 빠져있어? 이거 천년 만년 잔소리해도 치료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해서 절제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거룩한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2번 보세요. 절제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절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채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거룩한 습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이 아이들이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있고 수비를 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로 술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흡연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원망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상처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능력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후서 1장 5, 6절, 5, 6, 7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봐요. 그 말씀 봐봐요. 맨날 싸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는 그것은 형제 우애가 문제잖아요. 그럼 요 말씀으로 치료하면 돼요. 나는 그분에게 그걸 봐요. 그 형제 우애가 안 되는 분은 몇 수 전에가 문제를 보면 답이 나와요. 보통 그분들이 절제에서 막혀요. 이 말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싸워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말을 안 해야 돼. 근데 꼭 그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저는 그 앞수를 점검해요. 믿음부터, 말씀부터 점검하면서 치료를 하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절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은 기도를 일으켜내는지를 보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컨트롤되는 역사. 그러니 여러분, 저는 수요 찬양 예배를 열면서 이 그린 월십을 통해서라도, 물론 어제도 은혜가 되지만 점차 이 예배가 더 세팅되어 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젊은 세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대는 굉장히 음악의 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고꾸라뜨렸던 것이 중고등부 때 예배였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들이 제 인생의 수많은 환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했던 시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우리 막 수정씨, 영훈씨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고, 우리 수진이가 그러하고, 우리 진짜 앞으로 자라날 다일이가 그러하고, 우리 막 하람이, 예람이가 막 그러하고, 우리 막 동현이, 동혁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신세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해요. 골로새서 3장 11, 12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절제 옷을 입고서 11절의 그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만유 안에 계십니다를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 없음을 보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사실 기뻐하시기만 할 것인가? 아닐 걸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의 절제 없음과 수많은 리더십들의 무너져 있음을 보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의 절제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는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절제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격과 수비에 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걱정되는 것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절제케 하사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붙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후대들의 심령에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정말 선포하면서 두 팔 높이 들고 절제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며 제가 얼마나 순간순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 안에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제 마음 안에서 주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건축도 근심이 없고 토지를 얻는 것도 근심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부흥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염려가 없으나 한 가지를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까봐, 우리의 각 세대들이 절제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혈기를 부릴까봐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절제 능을 얻고서 오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인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